내가 농사 많이 져가지고 창고도 넓히고 이제 많이 쌓아놓고 이제 내 영혼아 이제 걱정 없이 살자. 근데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영혼 불러가면 저는 누구 것이 되냐. 근데 그것을 어리석은 자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 이생적인 자랑에 지금 빠졌어. 그것뿐이 아니고 어떤 청년이 왔죠. 예수님에게. 나 그 생명에 대한 걸 얘기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16절과 26절에 그런데 너 있는 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영생도 상관없어.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재물이 많은 것은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이게 옛날 노인네들이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모든 것이 있으면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보면 천석군이면 됐을 것 같은데 만석군 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부를 가진 것만큼 걱정이 생긴다는, 염려와 죄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걱정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 많은 거 난 진짜 쓰고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조 가져. 그럼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내가 10만 원 필요하면 10만 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만족한 돈이지. 뭐 어떤 돈인지는 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자 청년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그랬더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것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걱정과 비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돈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뿌려? 돈을 사랑했을 때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걸 교묘하게 사랑을 빼놓고 말이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야. 그래 물건 다 팔아갖고 와. 재산 다 팔아갖고 와라. 그거 뭐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말 시간을 많이 갖고 말씀드려야 될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다 모든 걸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 이런 세상 것 때문에 네가 영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구분을 하라. 분별을 해봐라. 내가 이 편지를 왜 쓰는지 아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을 창세전에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이 세상에 지금도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이런 걸로다가 지금 세상에 온통 이것 때문에 세상이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말이야 그건 다 지나가는 거야. 돈 많은 사람이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야. 권세 가졌다고 그 사람 그런 거 아니야. 다 순간적으로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이 결론과 같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게 왜 영생이냐 그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뭘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이게 영생이라고 말해요. 왜요? 그분이 진리고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잘 아는 거. 영생 되시는 분들은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가 영원한 거지. 대통령 한다고 내가 영원할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도 인간이야. 죽어.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 건강하게 영원히 살 걸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요. 믿는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지혜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생명책에 등록된 자들은 오늘 이 편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지혜는 다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고보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지혜는 위에서 주지 않는 지혜는
이 뭐라고 그런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그래. 이걸 세정마라고 하는데 줄여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저는 이걸 세정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한 자는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그거와 그냥 휩쓸려 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도 없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인간은 본래 영원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알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이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오늘날도 이 말씀을 이렇게 편지처럼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사랑하는 편지를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에게 사랑하는 편지다. 부모가 사랑하는 편지를 주셨는데 이 편지를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잘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깨닫고 성령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간구하면 그분이 다 하신 거, 그분이 다 하신 거 우리 속에서 이루고 그걸 체험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앞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 이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감사뿐이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악한 것들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주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을